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인이 있으십니다. 심판 때 누가 증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분 또 계셔요. 누구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천사들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수종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사들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천국 갈 때는 이분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영광된 거죠. 들어가면 예수님 눈물 닦아 주십니다. 간혹가다 예수님 직접 오실 때도 있고.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에 우리가 너희들 여러분들 심판 때 제가 증인입니다. 늘 하나님 눈에 우리는 있어요. 그렇다는 걸 알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증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욥이 말이에요. 막 욥기를 읽어보면 막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친구들이 말이에요. 정말 너희만 교회 다니냐? 이 소리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영은 없고 법만 있어가지고 바리새인 같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대변자로 자처했지만 이 엘리바스는 특히 좀 두 번째 등장하고 있어요. 처음에도 엘리바스가 너가 그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것이다.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너가 너 스스로를 변호해봐. 이게 말이에요. 친구는 친구인데 과거에 욥이 부자일 때 술잔 나눠줄 때 고개도 못 들고 술잔 받아 먹던 인생들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응답은요,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말이에요,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 앞에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교인이라 할 수 있느냐? 너희만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친구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일 화가 났던 건 뭐냐? 하나님이 때리는 것보다 사단을 동원하여 때리는 것보다, 그 고난보다 더 화나는 게 이 주제넘는 책망과 꼴불견들, 훈계로 일관하는 이 친구들의 태도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딱 그 꼴이 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재밌는 구절. 1절,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게 말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 할 거냐? 무엇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냐? 이래. 우리에게도 이런 습성들이 있으면 오늘부로 완전히 예수 피로 씻겨짐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요걸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 앞전 성경이에요. 뭐라고 나왔나요? 번뇌케 하는 안위자들 또는 번뇌케 하는 위로자들.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러 왔는데 번뇌를 줘버려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런 말을 우리 국어 용어로는요 모순어법이라 그래요. 모순어법. 서로 정반대되는 단어를 결합시켜 놨어요. 재난에 정반대되는 게 뭡니까? 위로, 안위, 보호 뭐 이런 거죠, 그죠? 삶의 부조리를 통렬하게, 통쾌하게 지적할 때 쓰는 언어 형식이 가령 이런 거죠. 침묵의 소리. 또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이 알려줘야 되는데 모가지를 비틀었는데 그래도 새벽은 온다. 또 이런 거 있죠. 깨끗한 혼란. 아인슈타인한테 썼던 단어가 있어요. 뭐냐? 멍청한 천재. 우리 표현으로 보면
우둔한 천재. 멍청한데 어떻게 천재예요? 여러분? 근데 천재예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잖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인슈타인이 없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나라서는 거의 나라가 서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창조적 파괴, 그 다음에 모방적 창조, 또 뭐 많잖아요. 지독한 친절, 또 친절도 이런 단어 있죠. 불쾌한 친절, 친절한데 불쾌해. 온유한 협박, 온유한 협박은 하나님이 잘 아시죠. 공의 가운데 들어오면 전부 온유한 협박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뭐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가령 교회 내에서 보세요. 첫째,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주세요. 자, 찾았습니까? 네, 16장. 자,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여러분들은 점치는 여종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자, 요 등급을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낫잖아요, 여러분. 들어와도 쫓아낼 수 있고. 근데 이분은 태어나기도 불쌍하게 태어났지만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런데 점치는 여종이에요. 그런데 점으로 뭘 하냐? 이 정도 되면은 주인들이 좋아하는 여종이에요. 큰 이익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바울과 실라 또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벌벌거리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을 여러 날 괴롭힙니다. 그래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타임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막 우리의 아들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벼락을 내려서 때려 죽이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장면은 조금 있다가 보여주고. 그때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럴 때는 영이 시켜서 하나님의 임재하에, 성령의 임재하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마음 속에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느낌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럴 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전에 움직이면 반드시 탈이 나요, 여러분. 반드시 탈이 나요. 능력이 없는데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오늘 낮 시간에 본 문준경 전도사가 단계 올라가서 나중에는 불덩이 같이 바뀌었다 그러죠. 그때는 다 가능해요, 여러분. 그때는 다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와요. 자, 귀신이 나왔어요. 우리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내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넘기니까 여기서 막 엄청 얻어맞고
착고에 튼튼히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없는 사람들.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예요. 루디아를 전도해 놓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서는 장면인데 고난도 하나님은 이용하십니다. 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죠. 그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자, 영적인 분야의 3대 전쟁이 어디라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과 입이에요. 이걸 사로잡아 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 역사가 있으니까, 자, 동일해요. 여러분, 성경은 동일해요.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 다음 뭐 하느냐? 권세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사명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도록.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런 식이 되는 거, 동일한 거. 지금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지고 모난 대추나무 옆에 있으면요, 벼락 맞아 죽어요. 오늘 점치는 여정은 하필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바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쨌거나 귀신에 쫓겨나 정상이 되었어요. 훗날에 이 여자의 쓰임도 대단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교회를 먼저 세우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무엇을? 감옥을 이용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전했는데 말이에요. 교회에서 좀 착한 일도 했는데 말이에요. 감옥에나 들락거리고 뭐. 제가 과거에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주 전공이, 자기 집이 감옥이야. 부전공이 교회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분이 상당히 의인이에요. 통일교를 문선명 일파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단이라고 공격을 직접적으로 하니까 통일교 때문에 실제로 감옥을 12번 갔다 왔어. 고소당한 것만 4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도 30년에 20억 준다고 합의 보자 그러더니, 합의가 뭐겠어? 합의가 내가 돈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 성도가 많습니까? 평생 같이 하는 사람들, 가족하고 몇 있는데 나중에 아들이 뜯어 말리다 안 돼요. 저를 찾으러 왔어. 좀 말려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뭐 어떻게 말립니까? 이미 눈빛을 보니까 딱 아는데 또 감옥 가시겠구나. 제가 아는 마지막 12번째 감옥이, 그때는 형을 오래 살았어. 18개월 정도. 그 전에는 뭐 들어가면 뭐 재판받고 나오고 길어야 6개월. 근데 6개월 다음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많죠. 한국에서 통일교 세력들이 힘을 잃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통일교가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통일교 들어가면 무식한 구닥다리들이에요. 이단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식한 구닥다리인 거예요. 정말 덜 떨어져야지 통일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름도 바꿔버렸죠. 그 일본하고 미국으로 주무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분 그렇게 나왔는데 아들이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했겠어요? 20억 준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딱 한 번만 눈 감으세요. 그 아버지 말이 멋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던졌어요. 내가 주의 종인데 눈 감으면 너희는 다 지옥 가이. 머리가 허연 분,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집안 호적에서 파내버리기 전에 교회에서 나가라고. 너는 교회 올 자격도 없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강원도 태백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주일 지나고 전화해봤어요. 그 아들한테. 교회 갔습니까? 맞아, 죽어도 가요. 이 아들도 대단해. 제가 아버지보다 신앙이 딸려서 그렇지 저도요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뭐 2년 뒤에는 어느 날 딱 한 번 전화가 오셨는데, 지금 연락이 끊어져서 서울 분이신데 제주도 놀러 가신다고. 은퇴하셨어요? 은퇴는 왜 해? 그때가 그 교단도 뭐 장로계 중소교단이라서 끝날 때까지 하는 교단이에요. 그때 나이가 이미 75세 정도 되셨는데
아마 지금은 뭐 먼저 가 계시리라 믿어요. 그런 분들 오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나자매도 문자가 왔는데 제가 늦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아파트 우남 아파트로 이사하고 퍼스트빌로 이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좋은 곳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첫째 가깝고 좀 이래야 돼요, 여러분. 꼭 고난이 와야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늘 쓰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목사님의 기도 좀 더 받고 간절히 소망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더 자주 오고 영을 키워서 교회 헌신하고 싶다고 그런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대체적으로 그래요. 네? 또 하나는 진짜 위로자는 이런 분들이 위로자인 거죠. 오늘 문자를 넣었더니 남궁진경 집사가 아멘하고 울면서 문자를 넣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눈물이 안 멈춰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 영역은 성령의 영역인 거예요. 성령이 초기에 역사할 때 성령의 불친내가 임할 때 1단계가 계속 우는 거예요. 저는 더 많이 울었어요. 한 3개월 울었어요. 그때는 반짝 앉아가면서 막 말씀 듣고 불 받고 막. 그때 들은 테이프에 뭐 진짜 여러분이 상상 못할 만큼 무지막지하게 설교 테이프 듣고 무엇을 해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다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끝나고 천국 가면 좋은데 그 위로받고 천국 가면 좋은데 하나님 그때부터 씁니다. 그때부터 의와 공의 가운데 던지시고 그때부터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철저하게 겸손히 낮춰요. 공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바울과 신라가 갇히고 간수장의 집안이 회복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주의 영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끼어들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점치는 여종과 바울 사이에도 사람은 못 끼어들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요. 요거보다 등급이 좀 높은 등급이 어디냐? 사도행전의 13장을 쳐요. 13장. 13장 찾으셨죠? 마술사 엘루마 얘기가 나오는데 7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바울이 말이에요. 즉각 주의 손이 임할 것을 명하는 거. 이러면 죽어요, 여러분. 주의 손이 너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서 눈은 떴을 때 보지 못하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해. 요거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얼마 동안이니까 나중에 돌아오도록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이 개입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개종해요. 이 점치는 여종도 계신이 나갔으니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면 개종하겠죠. 바울과 신라가 누군데 그 점치는 여종을 놓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낮에 보세요. 전천으로 문준경 전도사에 대해서 오늘 안 들으셨던 분들은 가서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오늘 집에서 꼭 듣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이 욥기 16장 17장이 같이 연결돼 버려요. 왜 고난을 주시는가? 무교절을 통과해라. 만약에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이게 무교절이 되면 너무 좋아요. 구원의 6월절이 되면 너무 좋아요.
그 이상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면 죽는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이 짓 안 하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것은 이 사건 이후에 바울과 실라 또는 바나바와 전도팀들이 가는 곳에는 마술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여러분들이 북한의 복음통일하거나 뭘 제일 먼저 해야 돼? 불사지르기를 제일 잘해야 돼. 집집마다 모시는 귀신 덩어리들 다 끄집어 내어가지고 불러다 태워야 돼. 과거에 한 달이 건넌 선배가 이영훈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 이영훈 목사님이 한 17분에 걸쳐서 정식으로 회개하고 이런 거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 교회가 없습니다. 봉수교회 칠곡교회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원래는 미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들어가면 예배 드리는 척 해주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죽을 각오 했다는 거죠. 더 물러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수진을 쳐야 돼. 배수진이라는 건 뭐냐? 마음속에 예수 위에 다른 것들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못 사로잡아. 맨날 그냥 고만고만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덩이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태워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엘리사 성격이 얼마나 급해요. 급하니까 은사도 빨라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12결의의 소 몇 마리에? 24마리 다 각을 떠서 나눠주고 다 잡아주고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요? 저거 원래 내 소였으니까 좀 쓸까?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의 현장에서 돌이켰을 때 꼭 마음을 돌이킬 때 보면 미련이 남아서 고개를 돌리다가 소금덩어리 롯의 아내처럼 벼락 맞고 소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옛 것을 버렸으면 여러분 시체 속에 이미 들어가 같이 썩는데 거기에 굳이 간뚜껑을 열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 곳이 없으니까 막 엘리야가 죽으라면 죽고 살면 살고.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확 끌어올 때는 850명을 상대했어. 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체력이 막 기진했겠어. 그럴 때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를 도우셔야 돼요. 아론과 훌처럼 기도를 도와야 돼요. 비 온다고 해갖고 막 자기 능력을 다해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엘리야야 달려라! 이래.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거 막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달리는 마차보다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버리는 거. 체력 고갈됐지. 영적 에너지 다 썼지. 하나님은 씩 웃고 계시지. 성령이 임해야 마음이 평안한데 밤에 밤잠 안 오지. 이번에 밤잠 좀 안 온 사람들 있는가? 있을 거예요. 그건 영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제가 막 먹으라 그랬죠. 보혈 찬송을 틀어놨구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잠이 와요, 여러분. 안 되면 밖에 가서 아파트를 한 20바퀴 돌러. 남편들이 그러면 아내들이 일어나서 제 설교를 틀어놓고 제 설교만큼만 뛰자 그러세요. 그 1시간 30분이야. 이번 부흥회 때 보니까 좀 짧은 게 1시간 30분이야. 1시간 30분 설교 들으면서 뛰면은 안 잘래 안 잘 수가 없어. 저는 여러분들을 못 자게 하는 것이나 잘 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시간 반을 뛰세요. 이게 진짜 위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두 예화를 들어드리면 요 정도만 되면 구원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돌이켜 회개하고 탕자처럼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있어. 그런데 가룟 유다나 예수 팔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헤로랑 하나님을 팔아버렸어. 주를 팔아버렸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반만 팔았어. 반 파는 거나 다 파는 거나 예수의 영역에, 주의 영역에 들어가 팔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하세요. 우리 교단에 4가지 지침이 있어요. 지침을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자, 종교다원주의 배경. 나겸일 목사님하고 주승정 목사님은 WCC는 사단의 모임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주승종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손자예요. 자기가 개척 안 했죠. 주한 장로교 나겔 목사님 후계자로 주승종 목사님 들어갔어요. 딱 가자마자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린 WCC 교회가 아닙니다. WCC는 사단의 모임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박수 쳐줬어요. 네. 지금도 박수는 받고 있어요. 더 받을 수 있도록, 진짜 받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보다 더 큰 순교자적인 영이 있도록. 사실 그런 분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사실은 그런 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명예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종교다운주의 배격. 따라 종교다운주의 배격. 두 번째,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세 번째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건 다 종교다운주의나 동성애는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을 싸워야 될 부분들이고, 차별금지법은 작년에 우리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뭐 법이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한 달 보름 전에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업에 전념하라 그래서 우리 시간 아끼는 거죠. 시간 아껴요. 이게 더한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끼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오세요. 하나씩만 알려드립니다. 그 역사에서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걸 활용하여서 사업도 더 열심히 하겠죠. 결국은 하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런 전제 조건도 안 붙여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제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주의 종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얼굴을 보시더라도 모세의 기도예요. 이 민족을 멸하시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결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하고 다 멸했다라고 할 겁니다. 참지 못해서 멸했다고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 목숨을 담보로 기도하니까 제 목숨을 담보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당부하는 것은 그 선까지는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가 위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씩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왜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내 길을 더럽히지 마라. 그건 멈춰서 해야 돼요. 멈춰서 해야 돼요. 분노와 저주가 임하면 이길 수 있는 범위까지 안에서. 그러려면 여러분들 슬기로운 다섯천은 평상시에 기름 준비하세요. 따라서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몇 번이나 쌓여 있으면 그 짓 안 해요. 가룟유다 짓 안 해요. 헤로란 짓 안 해요. 여러분 벌레가 뜯어먹는 그런 분노와 저주가 사망 권세 가운데 임하는 초실절에 영광이 임하지 않는 무교절의 무덤에서 그냥 죽어가는 인생들 안 되게 주의 종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이런 꼴이에요. 참된 증인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위로한다는 갖가지 말을 쏟아놓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말 들어가지고 내가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 사람 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에게 벌 받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해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같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옥길 뒤로 가다 보면 엘리바스, 소발과 빌닷, 엘리오가 하나님께 엄청 혼나요. 알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말이나 하고 더 공고하게 했다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기도 해버려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서 성령의 영역을 터치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파한다든가 이 짓은 절대 안 하는 그런 영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최소한 마지막 베드로 정도.
여기 상당히 높은 자리죠. 그 베드로 사도가 그럴 거예요 나중에. 지금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럴 거예요. 예, 박 목사 당신이 설교할 때 50보 100보라 그랬는데 나는 50보 도망갔고 쟤네가 100보 도망갔어요 그럴 거예요. 그 또 질투도 할 거예요. 사도 요한 100보 도망갔는데 워낙 이쁘게 생겨갖고 예수님이 끝까지 돌봐줬어. 뭐 어쨌거나 하여튼간 11제자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어? 그거 넘어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받아도 복받는다 여러분 스스로 외쳐도 가난해져 여러분. 이 시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난해지는 거잖아. 예, 영혼육이 가난해지는 거잖아. 그 중에 만몬과 결탁해서 가난해지는 물질의 가난, 그 다음에 몸의 가난, 요 두 가지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막 형통하다고 할 거 아니. 몸이 건강하고 돈 좀 잘 벌면. 그런 것은 못 얻는다고 할지라도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배수진을 쳐버리세요. 뭐냐, 뒤에 물이 있으니까 물러나면 죽는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읽어보세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최소한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수진을 제대로 쳤어요 안 쳤어요? 쳤다고 생각하는 분? 안 쳤어 안 쳤어. 배를 안 팔아버렸잖아. 예? 그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배는 고프니까 또 누가 있어요? 예. 때로는 성경이 얘기할 때 말이에요. 예. 복음의 온수가 집안에 있을 수 있어. 예. 집안에 온수가 있을 수 있어. 예. 그 사모님이 베드로 사모님이 예. 눈물나게 나중에는 충만한 여자 사도처럼 간증자가 되어 먼저 순교하지만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예. 배고파 죽겠다고 돈 벌어 오라고. 예. 그러니까 토끼 같은 자식들도 아빠 배고파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는 뭐가 생각나요? 배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 문 열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 앞에 대기하고 있잖아. 나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러니까 나도 막 줄 서가지고 뭐 집에 있어봐 욕이나 더 먹겠어요. 집안 말아먹은 인간들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랍비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동네 가도 창피하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녔고 길거리에서 비자들 남의 집 여종만 만나도 이제는 예, 숨어야 되고 거기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더 특이한 것은 요건 상황이 좀 다르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 결론은 어디까지 와야 돼? 봄의 절기의 마지막까지 오순절에 복음이 들어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단 말 없어요. 계속해서 막 코넬리우스 집안에 가서 성령을 내려 신방하고 막 성령을 내려주고 죽기까지 전도하고 뭐. 나중에 거꾸로 매달 순교할 때까지. 이게 이제 진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여러분이 가짜 위로자에서 진짜 위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예요. 예, 초실절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과 그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면 진짜 위로자가 돼.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말쟁이에요. 그게 말쟁이에요. 어느 정도 따뜻한 감동은 줄 수 있어. 그러나 영혼은 못 변하게 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살짝 섞어버려요. 복음에다 다른 걸 섞어버려요. 여러분의 생각. 이게 엘리바스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틀린 짓이 아니에요 교훈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엄청 야단 쳐버립니다. 욥 없으면 오히려 위도하던 요거 예? 번뇌케 하는 안위자들이 더 야단을 맞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은 자신의 참담한 처지를 이제 유감없이 드러내요 여러분. 4절 5절 6절을 읽어보세요. 4절 5절 6절. 자, 본문 돌아와서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예, 이게 얼마나 슬픈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고함을 질러봐도요, 입을 꼭 다물고 깊은 침묵 속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아픔이 막 너무너무 커갖고 그죠? 막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때가 있어. 이 아픔이 많았던 사람들이 성령에 불받아 버리고 엉엉 울어. 왜냐? 마음속에 특히 남자들이 엉엉 우는데, 예, 여기에 이만한, 예, 채증 덩어리가 있었어. 그걸 끌어안고 살았어요. 우리 민족은 한이죠. 그 우리 민족은 판소리 같은 게 듣다 보면 막 같이 울어버려. 춘향이 심정이 내 심정이다. 내 사랑아 막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 예? 신봉사 눈 뜨는 얘기하면 실로암 생각하면서 막 울어 막.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예, 소설에도 복음이 잔뜩 들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프잖아요. 딸을 인당수에 팔아먹었으니까. 예? 딸을 팔아먹고 그걸로 쌀 받아 먹고 있었으니까. 예? 우린 예수 팔아서 쌀 받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를 팔아먹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갖고 성령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단계가 돼야지 진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참된 위로자예요. 그래서 보혜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라. 너희는 정말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움직이지 말고,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올 때까지, 예, 기도에 힘쓰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할 때 순종 못해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이유가 되죠. 불안하니까 순종 못하는.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나중에 성령의 위로를 받는 120명의 성도는 안 불안했겠어요? 그래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120명이나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전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오로지 힘써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을 간 기도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열을 웃어요, 여러분. 열흘 만에 성령 오신다고요? 네, 그런 막 여러분 죽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에 힘써라 그러지. 또 언제 오십니까? 시화 때는 아버지가 아신다. 나의 주관이 아니다. 이러고 가버려요. 자, 이때 사실은 말이에요. 노다지가 켜지려고 할 때 바로 전에 사람들이 멈추는 능력들이 많아요. 참 신비한 능력이에요. 노다지 켜려고 막, 노다지는 원래 노터치란 단어예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미국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좋아해갖고 콜로라도의 꿈, 예? 그런 황금의 꿈을 가지고 와가지고 캤는데 그 노터치라고 써놓으니까 우리가 발음이 돼 안 돼요, 여러분. 노다지 하는. 그러니까 거기 써놓으면 저렇게 TOUCH 하면 노다지 이렇게 읽어버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 금덩어리 잔뜩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캐가고 수탈의 역사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민족이. 여러분이 나라를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진짜 주인이 주인 안 될 때. 그 여러분은 주인을 제대로 만났어요. 아버지를 찾은 탕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죠.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처럼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주의 공의와 의가 함께해야 돼요. 의는 영생이 함께하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네, 썬다싱이란 인도의 사도 바울 썬다싱은 그런 걸 환상으로 보았다 그러죠. 그 앞에 샘물이 있는데, 천국 앞에 샘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막의 물두멍 같은데 손을 씻는 거,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는. 그래서 여러분같이 선하게 의인의 삶을 의인이라는 게 뭐? 예수 믿는 믿음. 자,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자, 이 구원이 확신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차피 천사들과 동행할 때 마음의 안정은 되지만 마음의 떨림이 있어요. 온우가 같이 떨어져요.
내가 정말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해? 들어갔다 나오면 살짝 지구에서 발에 묻은 때들을 싹 벗겨버립니다. 고기에 물에 떠요. 그럼 쫙 밀려가고. 근데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안과 밖이 다른 인간들은 본색이 확 나오니까 시꺼먼 망토 같은 것이 머리를 덮어버리라. 너는 저쪽 대기야.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 인도 받을 때도 천사가 하나 오거나 아니면 여러 시커먼 것들이 와서 데려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썬다싱이 봤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간증집을 봐도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더 할 수가 없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이 줄어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544장 1절로 여러분이 불러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가 있다는, 이럴 때가 여러분. 지금 욥이 이렇고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있었어. 차라리 만약 쥐구멍이라 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고 차라리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면 좋겠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증인이 안 계시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네? 비수처럼 가슴을 도는 아픔 영영 사라지잖아요. 칼에 베인 상처보다 말에 베인 상처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입에 복과 화가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네. 사고를 쳐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무슨 얘기냐? 저의 기도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만 사고 치세요. 그 이상 쌓여버리면은요, 기도도 하나님 그만하라고 자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만두면 그 역사가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그 역사가 오래 안 가더라고요.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막 불덩어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마지노선에서 이제 선을 넘을까 말까 하는 인생들도, 아까 문진경 전도사가 옆에 섬에 교회를 세울 때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표현을, 난 그 마음 알아요. 그 시절에 무당을 포기하고 미신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말이에요, 마음이 들떠 있거나 차분하거나 뭐 둘 중에 계속 이게 번복이 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은혜 은사가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개종을 못 시켰죠. 무당의 영이 임해가지고 교회 앞에 막 쓰러지면서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 여럿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돼요, 여러분. 그 상담할 때 목사님 제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분을 상담하다 이분을 쳐다보면 이분은 귀신의 영이 더 강하니 퍽 쓰러져 버려. 못 일어나 버려. 지금 저희 같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을 때는 신방 가서도 임재를 막 느껴버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진솔하게 살았는지가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그게 여실하게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들어가느냐, 보혈을 끌어안고 들어가느냐, 말씀을 끌어안고 들어가느냐, 우리 집안에 하늘의 근거에 내가 오늘 복을 쌓느냐 안 쌓느냐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을 갖고 들어가겠어요? 화를 갖고 들어가겠어요? 오늘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겪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아픔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마음의 아픔이 두 번째고, 마음의 아픔은 세상 사람들도 겪어요. 세 번째는 뭐 그냥 지옥의 백성들이니까 뭐 될 대로 되라, 뭐 캐세라 세라고, 공돈만 있으면 사람이라도 죽이겠다, 이런 인생들은 이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마카오 같은데 도박하러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박빚 지면 사람이 개돼지값으로 팔려버리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여러분 공돈은 없는 거예요. 주 앞에 공의로움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절로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로부터 8절,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하고, 주께서는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어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고, 사람들은 나를 경멸하고 욕하고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서 내게 달려드는 거야. 그럼에도 이상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보면 11절로부터 1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자, 욥처럼 위로가 되죠, 여러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용어까지 동원해 갖고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가혹하게 공격한 대해서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걸 현실이라 그래요. 잠시 잠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내장을 땅에 다 쏟아지게, 거긴 콩팥이라 돼 있죠. 콩팥을 심장을 깨뜨려 버리고 주가 나를 갈가에 찢고 또 찢으시라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는 거예요. 어쩌면 말이에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욥의 고통이 여러분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봐라, 너희만 겪는 고난이냐?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욥은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데도 그래도 지금 주를 찾고 있다.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마지막 입술은 언제나 주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평생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포화 한가운데서도요, 욥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확신합니다. 그렇죠, 죄 지은 게 없으니까. 그때 율법으로는 죄 지은 게 없어요. 나 아무 죄 없다. 주여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보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가 맨손에 편하게 풀어줄게. 베옷을 걸치고 통곡합니다. 내 잘난 것들을 먼지 속에 묻어버리고 여기 이렇게 제가 시궁창에 앉아 있어요.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다크서클이에요. 죽음의 그림자마다 깊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포갑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엔 또 이런 신앙고백이 나. 그런데도 기도해.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도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본 우리는 알잖아요. 죽을 만큼 겪어본 사람들 알아요. 뭐냐?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게 주가 함께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를 잘라주냐? 그러면 생각을 잘라주는 게 느껴요. 그 다음에 시간을 잘라줘 버려요. 생각이 잘리면 시간을 잘라줘.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입을 잘라버려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아껴 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주님과 더 친해질까? 이것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것만 생각해. 그렇게 금식하고도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떠먹는 죽그릇에 그 표정을 다른 집사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주고 싶어져.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금식의 고수들이 마지막에 하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입에 절제하면 아예 입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한동안 입이 막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의 여기에 응어리진 것들이 쑥 씻겨져 갖고 어느 순간에 성령의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안 돼요. 분노와 저주 사이에서, 예? 그 바로 앞당겨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여러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 두려움이 있으니까 늘 형벌이 따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돈 맡겨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못 살아서 못 벌었을 수 있고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하는데 그 탓할 필요도 없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뭘 못해요. 예? 신앙생활 하고자 해도, 예? 교회 바른교회 하나 딱 만나서, 예? 신문만 돌려도 200만 원 벌어. 아침 저녁으로 신문만 돌려도 200만 원 벌어. 예? 조간신문 3시간 돌리고, 네? 석간신문 3시간 돌리면 200만 원 벌더라고. 서울 같은 아파트 단지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거기 뭐 전체 층을 다 돌려버리니까 그런 사회를 살아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릴 것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을 돌려. 예? 여러분들이 마지막 마지노선은 늘 기도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울다가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고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기다려라. 그 사람 기도보다는 이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탁탁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탁탁 올라오지 앞으로. 저의 기도의 특징은 그래요. 그러면 올라온 순서대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다음 이렇게 되면, 예? 이제 잘 때가 된 거예요. 그래 무슨 뭐 불면증이 있겠고, 예? 무슨 뭐 운동장을 1시간 반 돌아야 되겠어요. 1분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 예? 탱크 막 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면요, 친구들은 욥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잖아. 이 인간들은요, 예. 거꾸로 욥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응당한 벌을 받고 있다.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래야 욥은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땅이여 막 외치잖아요. 억울한 나의 고통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정의야 어디 있느냐 막 그러고, 네. 나의 부르짖으며 허공에 산산조각 나지 말고 허망한 메아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이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아세요? 막 찢겨져요. 근데 응답 안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돼. 그때는 응답 안 와요, 여러분. 그때는 마지막 코스, 무교절에 묻은 마지막 침묵. 여러분 막 미쳐 막 이렇게 금식 끝내놓고 이렇게 막 부르짖는데 답이 안 와. 막 여기까지 이제 뭐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네? 성경 말씀 안 쳐다볼 거예요. 막 속으로는 그게 올라와. 근데 희한하게 그러면서도 이끌려가지고, 네? 새벽 제단에 나오고 집에 돌아가니까 전화 한 통 와 있는데 정신이 하도 없어서 전화기도 빼놓고 왔어. 전화했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누굽니다. 네,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환경과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예? 의사가 포기했던 것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예? 그런 건 하나의 은혜고 하나의 은사예요.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내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탈락하면 최고의 복을 놓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18절을 읽어보세요. 18절.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19절로부터 21절까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거기까지만요.
자, 사람들은 아무도 욥의 억울한 고통 기울여 주지 않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욥기 처음에 여러분이 잘 모르고 떠들어도 될 것 같으면 옆에 가서 빵이나 하나 사들고 가서 친구야 왜 아프지? 이러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뭘 안다고 떠들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원수도 말이에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면 더 때리면 안 돼. 독화살을 맞고 있으면 일단 살려놓고 그래야지 다윗의 복이 오는 거예요. 네? 오늘 19절과 21절을 보면 자,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시고 땅에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이 인간이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주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 욥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꼭 하나님은 마지막에 보면요, 예,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당하게 핍박한다고 느끼게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자기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 이게 삼위일체의 원칙이에요. 예? 하나님과 인간과 나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 삼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벌을 받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중보자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기 1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 백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욥기 9장 16장 네 17장 보세요. 주여,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주시고 내 보증이 되어실 분은 주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욥기 자체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에요. 중보신앙이에요. 중보신앙. 그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예? 모든 어법 쓰지 않고 진짜 참된 위로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중보해 주세요. 따라하세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자기를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무교절의 무덤은 하나님 언제까지 보냐 그러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마구 두들겨 패가지고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처럼 말이에요. 부러질 때까지, 자기가 꺾일 때까지예요, 여러분. 그러고 날 때 목숨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의 논쟁보다 이제는 중보자들에게 호소하는 편이 되어버립니다. 중보자께 호소하죠. 우리로 얘기하면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죠.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회개합니다.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싸우려고 들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7살짜리 생가부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써가지고 무슨 놈의 기념관, 거기는 기념관 사진이 안 나왔는데 기념관 사장이 큰 교회보다 더 커. 나중에 중도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문에 14개 섬이 다 전도되어 버렸어요. 예? 무덤이 말이에요, 무슨 뭐 세종대왕 입구에 들어가는 것보다 용주사 입구에 정조릉 들어가는 데 비석이 더 많아. 더 기념비가 많아. 예? 정말 어두운 데 있는 사람,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잠언 3장 27절에서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제가 이거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순간에 뭐 고향하고 가깝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닌데, 노부부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들인데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반주자가 대학 가는 바람에 반주자가 없어갖고 반주기를 사놓고 했더니 그게 중고품을 샀더니 몇 개월 만에 고장 나와요. 그 이분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 저기 충청도 분 한 분하고 저하고 지갑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반주값이 반반씩 나오더라고요.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기이 여기셨는지 3년 뒤에 신학대 가게 한 거예요. 3년 뒤에 신학대 가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소녀가 와가지고, 딸 같은 애가 와갖고 40인데 20살짜리가 와가지고 언니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픈데 집에 갈 여비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 재봉틀 팔아가지고 하나밖에. 자기 생명줄인데. 우리는 생명줄 던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해주고 그걸 보시고 처음부터 불덩어리였어요. 아니요, 말씀 배우는 단계 있고 말씀 몰라갖고 경성신학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알고 나니까 불을 내려주시고 초실절을 지나니까 오순절이 오고 여러분 무교절을 졸업했음을 늘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죠. 이거만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고 또 들어가면은 한두 번은 하나님이 꺼내 주실지 몰라도 습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됐다는 순간이 있어. 좀 멈춰 서 있어라 이러면 저도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제와 선교와 순교의 영이 함께하고 충만한 가운데 사람 버리지 말고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을 쳐다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영원한 중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